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이 골로새서는 주제가 이런 것입니다.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 성도의 생명이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와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 속에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관계로 풀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집요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이간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런 일에 속지 말고 그런 일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 중요한 일에는 꼭 이런 방해가 있어요. 우리말에도 호사다마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는 마귀가 역사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하고,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를 하는 이 영적 사건에 있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 골로새 교회가 지금 이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은 필로조피라고 해서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철학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과 인생의 존재,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세상이란 무엇인가? 수많은 질문들을 이 철학이 던지고 있어요. 요즘 한국에는 인문학 강좌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많은 탁월한 강사들이 나와서 또 플라톤 아카데미와 같은 그런 아주 인기 프로그램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인문학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있어요.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익과 계통이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 요즘은 다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살만하니까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사람이 돈 잘 벌고 그저 잘 먹고 편안하게 살다가 가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야 될 만한 어떤 이유가 있다는, 그걸 찾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문학은 참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 문사철이라고 그러죠. 문학, 역사, 철학에 대해서 대단히 좋아합니다. 저는 타고나기를 문과, 수학, 그런 것은 아주 정말 싫어요. 그런데 어쨌든 좋아해요. 그러나 이건 특별히 누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선비들은 이 인문학에 뛰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조선 500년이 어떤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유지가 된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철학이 매우 발달했어요. 특별히 지금 이 데살로니가가 있는 지역은 그리스 문화권입니다.
철학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당시에는 스토아 철학, 에피쿠루스 철학, 영지주의는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원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철학자는 아니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철학, 그걸 우리는 개똥 철학이라고 합니다. 개똥 철학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세상을 생각하고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신앙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과 철학이 얼버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철학을 넘어섭니다. 철학은 이 세상의 문제를 다룬다면 복음은 영원한 문제,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일, 천국의 일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철학이 질문한다면 신학은 대답을 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매력이 있어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이 마약과 같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 철학의 사고에 의해서 사로잡힐 정도가 된다. 사로잡힐까 주의하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공부를 하면 매력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철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철학에 빠지면 이게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개똥 철학을 한 분들도, 어르신들도 만나보면 끝까지 자기 개똥 철학을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대체로 철학과를 나온 분들이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꼭 어떤 논리, 나쁘게 말하면 나중에는 이 말장난까지 가요. 대개 예수는 어떤 분들이 잘 믿느냐? 군인들, 그냥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분들, 또 이과 계통의 분들이 대체로 순수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은 대덕단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교회들은 대부분이 다 이과 계통의 박사님들이에요. 모든 교인이. 근데 얼마나 예수를, 이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철학이라든가 인문학을 한 분들은 자꾸 그 언어, 어떤 자기 논리,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신앙도 거기에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설명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 우리의 신앙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골로새 교회가, 그 사람들은 본래 철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온 그 철학의 논리에 의해서 기독교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더 큰 문제는 헛된 속임수. 이 헛된 속임수는 더 큰 일이었어요. 철학도 사기꾼이 있지만 기독교 신앙에도 사기꾼이 있습니다. 적당히 얼버무려서 기독교 신앙을 왜곡시켜서 자기의 필요를 따라 전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교주가 됩니다. 그런 사람을, 그런 조직을 이단 또는 사이비라고 합니다. 이단은 아주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이비는 대놓고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들어가 보면 마지막이 달라요. 거기에는 예수님 대신에 어떤 사람이 있거나 교주가 있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단 사입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논리와 표현은 손색이 없습니다. 열정도 대단합니다. 헌신도 대단해요. 여러분, 한국은 특별히 이단 사이비들이 많은 나라인데 그들의 논리와 열정과 헌신은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정통교회 교인들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
그러나 그렇다고 맞는 건 아니죠. 뜨겁다고 맞는 건 아니죠. 감동적이라고 맞는 건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속임수가 있는지, 헛된 것인지,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늘 거짓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쉽게 사로잡힙니다. 마음에 죄성이 있고 또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단들은, 사이비들은 얼마나 성경을 잘 꿰맞추는지 모릅니다. 모든 성경에는 짝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신약, 구약 맞추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집니다. 그 논리에 빠지다 보면 나중에 잘못된 것을 가르쳐도 따라가요. 그게 헛된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암놈을 지었으면, 짐승의 암놈을 지었으면 순놈도 짓고 이렇게 해서 짝을 맞춰서 지었다 하는 것이지, 모든 성경을 껴맞추면 다 짝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를 가지고 살짝 속여서 모든 것을 속이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빠져들어가요.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진리가 믿기가 쉽습니까? 이 사기가 믿기가 쉽습니까? 사기, 속임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진리가 믿기 쉬워요? 사기가 믿기 쉬워요? 사기가 믿기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마다 약장수가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5일장이 설 때는 아주 그 사람들이 큰 그 천막을 치고 약장수들이 거기서 이제 약을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동네 어르신들이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50년, 60년, 70년 인생을 살았는데 그걸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애들은 안 된대요. 애들은 가라. 뱀장수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은 가라. 애들이 못 들어야 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도 보고 싶어가지고 개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보다가 걸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약장수들이 막 울리고 웃기고 막 감동을 줍니다. 그분들이 울고 웃고 하다가 약을 한 보따리씩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약은 만병통치약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지고 와 몇 개 드시고 다 쌓아뒀다가 버립니다. 그런데도 속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기입니다. 왜 우리가 거기에 속느냐?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진리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맞는 건 같은데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요? 진리니까. 우리 속이 죄성으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오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옳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마 여러분 중에는 교회를 나오시면서도 여전히 의심의 안개 속에서 헤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 설교도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안 믿어지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십시오. 왜 이렇게 잘 안 믿어질까? 아, 진리이기 때문이다. 왜? 내 속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사기는 잘 당합니다. 누가 와서 교묘한 말로 말하면 넘어지게 돼 있다. 오늘 골로새 교회가 그런 위기에 봉착했어요.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했어요. 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쏟고 있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다. 그 수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8절에 보면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사람의 전통으로 복음을 왜곡시킨 거예요. 에바브라가 전해준 복음이 아니라 처음에는 순수하게 받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 생각도 집어넣고 저 생각도 집어넣고 또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분위기들에게 맞게 토착화시키면서 복음이 왜곡돼 버린 거예요. 사람의 전통. 교회가 한 30년쯤 되면 사람의 전통이 세워집니다. 파리 선한교회 그러면 전통이 생겨요. 그런데 그 전통이 성경과 복음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적인 교회를 가면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렇고 우리는 이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성경이 그러면 바꿔야 되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전통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런 교회는 생명을 잃게 돼요. 그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가 그런 위기에 봉착했어요. 왜곡된 복음, 그것이 사람의 전통이 돼버렸어요. 그것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초등학문이다. 그들은 그걸 굉장히 엄청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수준이 뭐냐? 초등학문, 스토아케이아라고 하는데 아주 초보적인 단계, 유치원 같은 단계. 그런데 그걸 붙들고 굉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굉장한 것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잘 꾸미고 잘 덧붙여놨다 할지라도 그것은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합니다. 이단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히고 재밌는 것 같은데 아주 초보적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빠지면 중요한 걸 잃게 돼요. 예수님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예수님이 아닌 자리에 어떤 사람을 두고 섬기게 됩니다. 성경이 여러분 철학이나 학문을 배격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도 철학을 해야 되고 역사를 해야 되고 문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미래학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갖춰야 되지만 그것은 초등학문입니다. 신앙에 비하면 그것은 초등학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모든 인문학과 모든 철학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인도할 때, 예수님을 변증할 때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여러분 철학은 공부해야 합니다. 가령 무신론 철학자 중에 니체가 있어요. 크리스찬은 니체를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무신론 철학자인데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잃는다면 잃지 말아야 돼.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읽으면서 그것 때문에 더 예수님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면 예수를 변증하는 학문으로서 공부해야 돼요. 예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그만을 붙들라고 말씀하는데 9절 10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우리는 철학까지도 버려야 되고 그 철학이 그 예수님을 변증하는 일이면 그것을 공부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풀어서 썼지만 예수님은 어떤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거예요.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연약한 몸을 가지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들어 계시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세상에 있는 학문이나 어떤 피조물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으신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과는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 공부하다가 예수 떠나는 거예요. 잘 믿다가도 대학 가서 학문을 하다가 아유 이거 가짜네 그러고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성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뭐가 충만합니까? 신성이 충만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성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비슷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에게까지 자라가라, 키가 자란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면 세계가 예수님 거의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거의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신성한 성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영적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것을 헌신처처럼 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그냥 헌신짝이 아니라 배설물로 버렸다. 사도 바울은 세상으로 말하면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유대인에게는 이 종교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부를 나온 거예요. 하버드를 나온 거예요. 모든 것을 누구나 부러워하는 걸 가졌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과 자기가 가진 걸 비교해 보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배설물이다. 리얼하게 말하면 똥이다 이거요. 세상에서는 최고의 가치지만 예수님의 빛 앞에서 비교해 보면 똥이에요. 아무리 자기 몸에서 나왔다고 해도 그걸 보배롭게 여기고 간직하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빨리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내가 그토록 자랑하고 사랑했던 거 배설물 같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얻으면 모든 걸 얻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 응답 안 되면 예수님께 실망하고 떠납니다. 하나님께 삐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됐다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사회적으로 뭐 사업을 했다가 한 해는 어려울 수도 있고 한 해는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과 바꾸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예수님은 그런 걸로 비교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으면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져서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실은 다 잃은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가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 믿어서 조금 잘 되고 못 되는 거, 그걸로 우리가 우리의 희노애락이 결정되면 안 돼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돼.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 때문에 내 인생, 내 마음이 좌지우지 될 정도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축복과 그 성품을 우리 속에 부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자체가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지금 위기에 처했어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자꾸 헛된 철학, 헛된 속임수, 철학이 들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니까 그 예수님을 버릴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예수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어떤 속임수에도 속지 않고 어떤 어려움에도 예수를 버려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속임수, 박해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폭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갑자기 시험 들어가서 예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을 가진 사람은 모든 걸 가진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하라. 속지 않게 주의하라. 기도하겠습니다.